있습니다. 성경은 그 큰 분기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분기점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의 시간의 마지막 종착 역 앞에 설 때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즉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곧장 아무 문제 없이 곧장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다가 미끄러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혼돈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냐.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니다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즉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이 갈대아인들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복을 하면은 너희가 그들의 전리품같이 되겠다. 마음대로 누락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겠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백기를 들고 항복해라, 갈대아인들에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적군에게 항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래도 생명은 살 수 있겠다. 하지만은 너희의 몸은 그 적들의 전리품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좀 함축해 보면은 너희가 죽을래 아니면 살래 이 말이죠. 죽으려면 항복하지 말고 살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전리품이 되더라도 항복해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깊은 영적인 혼돈 속에 빠졌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까닭에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고프고 추워봐야 고향 생각도 절절히 나고 부모님 품도 그립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게 그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 품이 그리운지 몰라요. 왜? 너무 고생스럽고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셔가지고
너희의 몰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부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우리는 화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 5절 잘 아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울이 기록한 시죠. 바울의 일생은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약 10여 년을 갖다 사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산과 굴에 의거하면서 그냥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죠.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길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다윗은 깊이 만났지요. 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수많은 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꼭 바울이라고 그래 내가. 다윗은 경험했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또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잖아요. 간음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기 자식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고난이 왔죠. 우리하고 난 자식은 또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순환들 그걸 통하여서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것이죠. 그의 이 시편의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그때 다윗이 알았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은혜라는 것이 평탄하게 다가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람은 뭔가를 깊은 수렁에 들어가서 허적거려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절망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아무 무탈한 시간을 흐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어려운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혼돈 속에 빠져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혼돈스럽다. 어떻게 할 줄 몰랐다. 사실 이런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헤매고 뭔가 뒤죽박죽 해보고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 못한 죄를 지었어요. 나는 나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나는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 3분 정도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너무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깊은 그런 숨막히는 지경 같은 깊은 수련에 갇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우연한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셨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늑대 아이라는 말 들으면 늑대 아이, 늑대 소년 뭐 그런 말이 있죠. 갓난아이 때 깊은 산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제 산에 버려진 아이가, 늑대들이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늑대에게만 그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지만은 네 발로, 손과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우르렁거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로마 10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인격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그 길이 자기의 믿음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배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다고 해서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너무 다퉈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질하고 뭐 그런 막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마음의 갈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마음,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마음은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질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늘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은 성장하는 것, 승진하는 것, 또 확장되는 것, 발전하는 것, 이것을 항상 삶의 지표로 삼고 있어요. 항상 좋아져야 돼. 뭐든지 더 넓어져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취사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 사람 아담에 갇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취사 선택하여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안에 갇힌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세계 안에서 선과 악을 취사 선택하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원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늘의 인간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무튼 죽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속한 자이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오셨다. 그래서 나는 현재 우리라는 사람들은 처음 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 갇혀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신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셔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이 살리심을 입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사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시 말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은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에베소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그렇게 늘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너 개인적으로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를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 되는 비밀,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가. 창세전에 계획 하신 일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 안에는 약 60조 이상의 살아있는 이 세포가 하나로 연결되고 구성되어서 내 자신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다 분리해 보면은 60조의 세포로 나타난다니까 이것이. 근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함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이 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곳이 나 혼자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화를 내도 상대가 있어야 화를 내지요. 헌신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헌신을 하지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요. 몸으로 만들어서 함께 이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대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 교회. 너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부르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몸은 하나예요. 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분명히 한 몸이 우리를 이제. 그리고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뭐다가 손이 부러졌어. 그건 손을 기부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어디다 겁니까? 목에다 걸어요. 응?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안경을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안경을 반드시 여기 코에다 걸어요. 여기가 이 코가 받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용서를 하고 말 자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뭘 어떤다, 이런 모든 고백은 개인의 독단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끝없는 용서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대상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다니까요. 나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다고요.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어요. 근데 뺨을 때리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행복이라는 가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혼자가 가족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또 자녀가 있어야 하고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 이 구성원들이 서로가 잘 하모니가 이루어져 잘 살게 되면 행복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가정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근데 뭔가 삐그덕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누가 아프고 어떻게 하면은 순식간에 행복이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도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너와 나는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군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이 뭐냐? 서로가 조심하고 긴장감 알리고 살아라 이 말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는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 말이죠. 성령이 나타나야만이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대하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사리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모든 단어의 종합적인 레벨 코스의 제일 위에 있는 정점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 절제 안 하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자기 기쁘신 뜻, 이 구원에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이 나타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살아라. 빌립보서 1장 6절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분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을 하겠다 이 말이죠. 혼자 기도는 아니에요.
혼자는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에게 주는 은혜를 갈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상대를 용납하는 은혜가 같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저 사람을 보고 보아도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죠. 그것은. 성령을 받았을까, 저 양반이? 여러분, 아무튼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타나도록 조심하면서 혹여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늘차 강조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쉽다고 하면은 좋겠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임으로 넘어가지 않냐면은, 육체의 죽임으로 넘어가지 않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라고요? 육체로 마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쉽지 않아요. 사탄이 끝없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백 번을 반복하여 다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걸 놓치지 말고 끝없이 자기 자신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2020년도 한 해는 그렇게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쓰는 한 해가. 우리 한번 같이